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듣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심이나 아니면 질문을 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정말 그 세상이 음모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을 때 정말 어, 누가 봐도 뻔한 이 것 같은데, 참 이 거짓으로 그것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죠. 저거는 뭐 누가 봐도 뻔할 뻔짜지. 저건 뭐 안 봐도 뭐 알아. 뭐 이러면서 그에 대한 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또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5년 정도 저를 지켜보셨지만, 저는 어쨌든 누구를 비난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걸 풀어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저의 목회 성향, 제 스타일, 이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제 뭐 성향이 그대로 투영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제 색깔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어쨌든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오해를 받아요.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예. 제가 그냥 말해도 화가 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그냥 말해도 화가 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따뜻하게 말해 볼까 연습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의도치 않죠. 잘 안 되고. 예. 연습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예쁘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싸우거나 하는 이런 것은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뭐 내년에는 이제 구체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삶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속담처럼 청량빛을 갚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이 넘지 말아야 될 이 선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또 분명히 같은 말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참 정말 어느 때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말도 있지만,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저의 성향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인수 목사의 어떤 그런 성향의 목회의 모습이 그렇게 투영된다, 그건 아니고요. 예, 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성향을 알면 이거는 목사님이 원치 않는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대부분이 교회라고 하는 문제들은 뭐,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뭐 큰 사기를 당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소한 문제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소소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 담임 목사로서의 성향이 그때는 어떤 적용과 작용이 필요한데, 분명히 그것들을 아시면 이건 아니다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또 서로 의구심을 갖고, 또 아니면 또 뭔가 보이지 않는 음모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으로 늘 이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이 고민들을 늘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이죠.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바로 정치판이죠. 정치는 뭐 수도 없이 이런 이 모함과 비난과, 정치인들 중에 이제
단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 때로는 나는 정치 나랑 안 맞아라고 하는 사람들 성향들이, 그러니까 인터뷰한 통계 중에 가장 많이 나온 통계는 뭐냐면 국회든 어디 뭐 토론장이든 막 정말 이 욕이 나올 정도까지 싸운대요. 막 싸운대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 술 한잔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사우나 하러 간다든지.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막 싸우거나 막 열띠를 하면 사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늘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 감정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향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까지 막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싸워놓고 그냥 딱 그 시간이 끝나니까 뭐 밥 한번 먹으러 가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이런, 그래서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나는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 정치가 마치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인간적인 부족함이 또 인간적인 욕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사들을 드러내죠. 내가 뭘 해왔고,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그래서 사기꾼들은 어떤 거 하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왔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있는 존재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서론에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드렸냐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해서 어필을 합니다. 어필은 어떤 어필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내가 키우고 있는 어떤 그런 동식물, 아니면 뭐 가족, 자녀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스스로의 그런 욕구들, 인간적이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들이 필요하실까요? 전혀 없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 아니 눈 한 껌뻑 하시는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아니 그 이상의 것, 아니면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굳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설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은혜는 언제 받을까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근데 정말 큰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선포는 사실 자신의 고백이 굉장히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느끼고 있는 예수님, 내가 지금 삶에 함께하고 있는 그 성령님, 그것을 깊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거의 그것은 그냥 서술의 첫 번째 쓰는 말, 그냥 의례적으로는 쓰는 표현처럼 씁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정말 간절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조금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예,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예요. 어떤 그런 성경적인 원리, 어떤 분들은 가끔, 물론 당연하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건 정말 좋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깨달았는데 마치 자기 지식을 위해서 깨달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헛되이 읽은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돼서, 예수님이 돼서, 성령님이 돼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바라고 있는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성경을 아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5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몇 번 썼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내가 어떤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몇 번 읽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이 깨닫는 은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눈이 앞이 안 보인다고 해보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 장님이 5명 있었는데 거대한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는 사실은 제일 위험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화 때 코끼리를 좀 편하게 얘기했었는데, 곰이나 코끼리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장님이 코끼리를 성전 처음 만져봤어요. 어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배 밑을 만져보고,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져봤어요. 근데 워낙 크니까 한 부분만 만져봤겠죠. 그래서 오늘 만져본 것을 5명에서 설명을 합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코를 만졌는데 이게 뭐 기둥, 뭐 이렇게 호수 같은 게 막 움직인다, 뭐 코에서 바람이 그러니까 어떤 뭐 이 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더라. 근데 다리를 만진 이 장님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큰 기둥 같아. 꼬리를 만져본 사람, 아니야, 뱀같이 뭔가 얇은데 뭔가 왔다 갔다 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소위 말해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서 뭔가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서 그 정도도 몰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그 정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그게 은혜이거든요. 우리 수요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듣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현장에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창조의 경이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법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1절인데요. 19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들. 이 자연 만물, 세계, 열방,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뭐 가장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메마르고 정말 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꽃이 피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뭐 철쭉, 요즘 철쭉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게 또 분홍색, 아 보라색이죠, 보라색 빛는 이런 색깔들이 너무나 예쁘고, 뭐 백일홍 펴요. 야, 전 요즘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미가 정말 이 생명력이 대단한 걸 느껴요. 와, 분명히 겨울에 정말 완전 빼짝 말아갖고 이거 뭐 죽었다 했는데, 지금 옥상에 제가 좀 도전하면서 키우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죄송한데 절반이 죽었어요. 이게 손만 대면 이렇게 식물이 죽는지. 좀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다가 또 바쁘면 또 신경 안 쓰면, 희한하더라고요. 식물이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때를 놓치고 이러면 바로 물을 많이 줘도 죽고 적게 줘도 죽고, 이게 때를 맞춘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같이 좀 이게 스케줄, 이게 시간이 불안전한 사람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좀 키워보겠다고 해서
하는데 저희 지금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절반은 이렇게 죽었어요. 다 황색이고 제가 얼마 전에 잡초까지 다 뽑았는데. 근데 분명히 장미 이 나무 가지가 완전히 말라 갖고 '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백일홍도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가 싹 피는 거예요. 지금 가지가 싹 피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워요. 야 이렇게 막 키우는 주인을 만나도 생명력이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저 식물이 대단하구나. 근데 반면에 그 절반은 죽었다잖아요. 그 죽은 곳에서도 또 뭐가 나요? 잡초가 나요. 잡초가 피어요. 희한하죠.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이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게 있는데, 이게 날씨가 갑자기 따뜻했다가 이르게 따뜻했잖아요. 이른 시간에 사실 요즘은 지금 다시 꽃샘추위가 살짝 있는 거지만 그 전주만 해도 엄청 따뜻했단 말이에요. 막 22도, 23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막 이 벚꽃이 원래는 그 의정부나 뭐 여기 강북 쪽에도 원래 지난주가 벚꽃 이 만개로 해갖고 축제는 다 열어놨는데 그 전주에 다 펴갖고 다 졌잖아요. 근데도 돈을 들여놨으니 뭐 축제는 뭐 벚꽃이 없어도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꽃이 활짝 폈어요. 근데 그 필 때 뭐가 움직이게 되냐면 벌들이 깨어나서 이제 알 낳고 이제 벌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아직 이 벌들이 땅 속에 묻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있는데 땅은 아직 추운 거죠. 그러니까 꽃은 공기 속에 이제 따뜻해서 피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안 깨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벌꿀들이 깨어나서 저기 움직여서 이 꽃가루들을 옮겨주고 이래 갖고 꽃이 더 피고 또 이렇게 다 이게 자연의 섭리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벌꿀들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벌꿀을 하면 사실 나한테 쏘이지 않게 해서 조심스러운데 그 벌꿀이 하는 역할들이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자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꽃이 피기도 하고요. 전혀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곳인데도 자연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꽃이 잘 피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아파트 쪽도 보면 그렇게 막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뭐 전봇대 이렇게 넘어와 있잖아요. 다 절반이 넘어 있. 근데도 한겨울이 딱 지나면 어떻습니까? 형형색색으로 다 꽃이 피고 나무 저꽃 잎이 피고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지금 우리가 가뭄이 심하대요. 비가 이렇게 지난주 많이 와서 이제 가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더니 턱도 없대요. 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또 강원도 쪽에 엄청 큰 불이 또 나서 큰 어려움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물고 또 아니면 또는 우기, 비가 많이 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뭐 인공 강우라든지 뭐 그런 실험들이 있다고 하지만 자연의 완벽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뭐예요? 망가뜨리죠. 예, 요즘 뭐 탄소 중립, 줄이기 이런 운동을 하는 건 어떻게든 이 온난화를 늦추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온난화를 피할 수는 없는데 늦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오히려 더 파괴를 하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완전하신 세상을 우리 인간이 오히려 파괴하고 망가뜨리죠. 가만 보세요. 노아의 홍수도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이 지질학적으로 모든 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노아의 홍수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면 사실 그런 증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단층들이 원래 이게 퇴적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가면 이 단층이 설명이 안 돼.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일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단층이 이게 설명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몇십만 년 전인데 이 높이에 몇십만 년 전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있는 퇴적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같은 이 곳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진화론적인 입장으로 볼 땐 이거 같으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 미국에 이제 큰 땅덩어리들이 가면 이제 중국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많이 이제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워낙 땅이 크니까 내륙인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차라리 바닷가라면 이해할 수 있죠. 바닷가는 뭐 풍화도 일어나고 비바람도 세게 뭐 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내륙이란 말이에요. 내륙인데 땅이 뒤집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건 뭐 때문에 알 수 있죠? 노아의 홍수 때문인 거 알 수 있죠. 하늘에 문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고 그러니 이 완전히 뒤집힌죠. 근데 그 노아의 홍수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연 만물을 망가뜨리는 건 결국 인간의 어떤 그런 죄 때문에라는 걸 알 수 있죠. 완벽한 에덴 동산 누구 때문에 그것을 못 누립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지금 우리 온난화가 왜 심합니까? 바로 무분별한 계획 없던 인간의 욕심들이 누적되어 있어서 보여주는 증표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오히려 이 자연 만물을 망가뜨리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계절에 꽃이 피고 정말 이 몹쓸 화분 다 죽었다는 것에도 잡초가 피기도 하고 이 신묘막측한 세계를 볼 때마다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꽃에는 조화가 인간의 손으로 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것도 꽂은 건 인간의 손이죠. 예. 근데 중간 중간에 이제 생화가 있는데 인간이 어떤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가격도 우리 뭐 지난 주일에 말했지만 도목사님은 그러시더만요. 이게 조화인데 생화는 몇 배 더 비싸다고. 예. 살아 있는 것이 그렇게 더 귀한 거예요. 귀하죠.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등산을 하면 와 싫다가 아니죠. 물론 이제 오랜만에 건너면 힘들어 죽겠죠. 그래도 딱 이 이제 꽃이 막 피고 잎사귀가 많이 난 이제 푸른 산에 딱 가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겨울산도 좋지만 와 좋다 이게 나와요. 와 좋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힐링을 얻습니다. 와 좋다, 대단하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광운중학교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보면 교회가 왜 그래? 교회는 왜 문제가 많어? 교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자기는 더 더러운데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더 특별해 보이죠. 자기는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음주운전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 사기꾼들이요 10명에 두세 명이래요. 근데 교회에서도 가끔 사기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없어요. 있어요. 근데도 그 비율로 따지면 현저히 적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그 동네가 굉장히 밝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길 때 이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교회가 그랬다라 하는 거는 굉장히 머릿속에 잘 기억되고 뇌리에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자꾸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연약한 인간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문하면 당신네들은 안 그러냐? 절대로 당신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죠. 자신들의 부끄러움은 보지 않죠.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 뼈저리 깨달은단 말이죠.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건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늘 뭐 완벽할 수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 보셨습니까? 혹시? 죄송해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지 완벽한 교회란 사실 없어요. 왜요? 죄 많은 인간,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을 알므로 채워가서 변화돼야죠. 아멘. 하나님의 알므로 우리 성도님들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깨닫는 거예요. 아, 저 성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예배 때 보는 목사님, 예배 때 보는 장로님, 예배 때 보는 권사님, 예배 때 보는 집사님 얼마나 귀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가 문제죠. 예배 때 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배 때 뭘 해요?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가득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풍성해질 수 있고. 왜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만 느껴도 막 은혜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진짜거든요.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그는 변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래서부터요, 위로서부터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부터 와요. 야, 참 좋은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감동적이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 즉 이 선한 양심 주시는 그것에, 도전을 주시는 그것에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 그 사람들이 선하려고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누구를 알면 딱 좋아요? 하나님 알면 딱 좋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요즘 이제 저도 유튜브 중에 잘 믿는 크리스찬들 새롭게 하셔서 여기 보면 참 이렇게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보면 참 정말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전 최근에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이 김민경, 예, 예, 김민경이 이제 뭐 국가대 뭐 사격도 하고 그러더니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자기 말은 좀 교회도 중간에는 자꾸 안 나가고 뭐 일이 안 풀릴 땐 교회 안 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약간은 날라리 같은데도 그래도 그의 신앙이 고백하는 게 그 좋은 주변에 믿음 좋은 선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동료들이.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가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분을 인도할 때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저 그냥 감사한 마음만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부터 오질 않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걸 느껴야 이게 진짜구나 알죠. 목사님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들도 허점이 없겠습니까? 허물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성도도 허물이 없겠습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허물과 약점이 많아요. 근데 이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에게도 좋은 것,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열매가 겸손이죠. 순종이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에요. 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계속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내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이 도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느꼈을 때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 이거예요. 이게 부흥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정받고 비교 우위에 있고 이런 거 저는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